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분이 계시죠? 저도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다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주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식단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점심에는 어떻게, 그러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닭가슴살만 조금 먹고, 아니면 샐러드 이렇게 아무튼 식단을 잘 나름대로 정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오늘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제 샐러드, 자기가 준비한 샐러드를 먹으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야 치킨 먹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오케이, 오늘은 그냥 치킨 그럽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좋죠. 근데 때로는 아니야 안돼 내가 어제도 못 지켰단 말이야 하면서 샐러드 끝까지 먹으려고 마음을 다 잡고 안돼 그러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유혹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너 어제 그것밖에 안 되냐? 야 이것도 못 참냐? 너는 결국 또 실패할 거야. 무슨 다이어트 그냥 포기해.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참아야 돼. 아니 견뎌. 좀만 더 참아. 이런 마음의 생각도 막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 시키자고 했던 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면, 야 오늘만 딱 정말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욕하고, 또 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잖아. 그렇게 하면서 막 유혹을 하고 한다면, 그래서 그 유혹에 무너져서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절망도 되고 자책도 되고 나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맛있게 먹었으니 0칼로리야 하고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꼭 적절한 비유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생각, 아니야 지켜야 돼. 이것도 못 지켜. 그것도 못 지켜서 무슨 네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이야. 이게 율법이죠. 너 율법 지켜야 되잖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왜 못 살아? 이게 율법. 그런데 은혜는 뭘까요? 아니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이게 은혜일 수 있어요. 물론 유혹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서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곧 살 길이다. 죽음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신들을 같이 가라. 걸어서들 달라고 하면 서도 다 내어줘라. 이런 역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역설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가능하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는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이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죽음은 결별이고 이별입니다. 헤어지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에서 이제 떠나는 것, 그것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 첫 발걸음이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 속에 계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혁명, 무력으로 하는 혁명,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력 혁명이 결별의 대상, 이별의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이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바로 이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떠나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바울, 그리고 아직 죽지 못해서 외식하고 있는 게바, 베드로의 모습이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하는 그 이반 그리스도인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잘 어울리고 있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수용했고, 또 이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도 경험했던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 내가 더럽다 하지 않는 그들, 네가 더럽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했죠. 이방인들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그 교제하던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갑자기 일어서서 가버린 거죠. 이방인들과 지금 잘 놀았어요. 잘 재밌게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라고 했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떠나는 이 모습은 마치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세한 것이죠. 할례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조한 듯한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례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그들. 이제 베드로는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분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마치 이들과 똑같은 것처럼, 지금까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자기도 함께 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론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할례자들이 온다는 것,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좋게 생각해보면 괜한 쓸데없는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거나 적어도 지금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이었죠.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 봐. 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지? 하는 이 자신의 편판에 금이 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지도자로서는 무책임한 처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은 책망했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는 것, 그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렸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 아닌 거 알잖아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계속해서 동행해왔던 그리고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직접 본 것도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자면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닌 것과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정말 백분 좋게 해석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네가 지도자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아라, 혹은 유대인처럼 살아라, 혹은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도 그게 아닌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없고, 복음이 훼손되어도 묵인해줘야 될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유야 어쨌든 복음의 진리를 잠시 외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잠시 외면했죠. 하나님의 뜻을 잠시 외면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인간이었던 거죠. 아직도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바울도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완전한 육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율법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는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베드로처럼 난 살지 않고 나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린 다 베드로와 같은 존재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육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말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행동이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피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받겠는데, 너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아유, 저거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 그건 너만 아냐, 우리도 다 알아. 이렇게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뭐 이렇게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여러분 그 비난을 받으시길, 그 비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잠시 잠깐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그 비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언약에 충실할 때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율법 준수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고발해서 잡아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율법 준수의 절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 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난 후 율법의 역할은 이제 이게 끝이구나.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는데 그것은 결코 스스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좀 다르고 대단하니까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아니라 그 어느 누가 와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율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이걸 하려면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걸 살려면 또 여기에 걸려요. 율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낸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제 그 시효가 끝난 이 율법 언약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도록 믿음이 반응하게 하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임을 이제 이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에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대로 살자겠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반대대로 내가 죄 지으면서 살겠다. 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내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혹은 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녔다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1대1로 만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글쎄요. 근데 제가 표정을 보니까 예,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교만해 보일 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요즘 너무 겸손해져서 글쎄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대답해보세요. 보통은 그러면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잠이 오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좀 더 다녔다고 성경을 좀 더 읽었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죠.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면 당연히 성경책을 이렇게 다 멋있게 성경책도 이렇게 막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아유 저 목사가 저기 뭐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시듯 이렇게 들고 다녀야 야 목사님답다. 아 정말 목사님답다. 혹은 장로님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성경책 다 안 들고 다녀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급하면 폰에도 있으니까 폰 들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찮아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무슨 버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거 가지고 읽는 그런 차원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아이패드에 있든 뭐 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성경을 소중한 마음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읽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 이렇게
단정하게 다 끼고 다녀야만, 그래야만 목사인 것처럼 보였던 그런 율법의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는 반드시 넥타이를 해야 되고, 반드시 앞에 단추를 잠궈야 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율법주의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하는 것도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한 마음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왜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혹은 성경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바울처럼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다녀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얼마든지 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길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길,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원해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제 의롭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수단으로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즘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찬양인도를 정말 뜨겁게 제 마음대로는 여기에 올인하면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 사회 초반에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나간 한 주간이 정말 제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읽기로 작정했던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시간 안 빼먹고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주에는요, 제가 찬양할 때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 내가 지난주에는 다 했다니까. 내가 다 지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냉랭해. 찬양인도 하는데 와, 뜨거워야 되는데 오늘은 와, 정말 오늘 진짜 뒤집어져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냉랭하지? 뭐가 문제지? 이런 날이 있고요. 또 반면에 지난주에 너무 개판으로 살았어. 이거 참 너무 되는데 지난주에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아, 내가 진짜 이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지? 근데 갑자기 내가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 인도자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팀원들 보기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안 사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으니 하나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섭니다. 하는데 저기서 눈물이 터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한 말을 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반복되면요, 오히려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뭐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사시던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어요. 또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다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번 주에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간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바리새인은 자주 금식하며 정해진 기간에 늘 금식하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모퉁이에 섰다 그랬죠. 길모퉁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이는 그 시장 한가운데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저는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더 하신다고 하신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가 교화되어져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오히려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저 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가난해져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오늘 의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자격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는 그저 정죄 기능만 할 뿐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기능만 할 뿐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의 의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의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했던 내가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못 박혔잖아요. 그때 나도 죽은 겁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가 살아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서 이제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전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 가운데 내 속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를 고민하며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려서 그래서 율법에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